자,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잠깐만요. 여기서 드라빔은 조그마하게 가지고 다니는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가방에 막 매달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 거를 드라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휴대용 우상.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부적, 그런 거를 드라빔이라고 얘기해요.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지 그들이 싸와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함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재를 읽기 전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좀 반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설교에 의지하시는 것도 있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해주시는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새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배경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 반복해서 스가랴서면 스가랴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시 한 편을 봐도 우리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나왔던 시들을 그 배경을 알면 뭐 서시라든가 우리가 아는 서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시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감정적인 그 윤동주 시인의 감정의 변화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가지니까 그 서시 하나가 그냥 쓰여진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 젊은 한 청년이 나가서 싸우거나 독립을 운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그 속에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나약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그 시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청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우리 국민의 그 외침들,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이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래요. 배경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만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배경을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다가 멀게는 길게는 한 70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보통 한 세대를 성경에서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죠. 그 세대가 바뀐 세대가 돌아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을 따라 잡고 우리 돌아가야 돼. 어렸던 아이가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할머니가 가자, 우리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댄다. 그러니까 애들 손잡고 고향 땅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물려나가기도 하지만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뭘 잡고 있어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니네 땅이라 그러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 몇 년? 7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왜 또 싸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 지역에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940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거기로 전 세계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을 몰아낸 거죠. 이 몰아내는 와중에 살인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러니까 가자지구라는 곳으로 이렇게 몰아냈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서로의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죠.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거기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밀려나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짓지 못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왔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는 이런 배경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제적인 기반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은 짓기가 어려워요. 왜? 방해해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한 현실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려고 지어지는 것도 늦어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 때가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럼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나니까 뭐가 없느냐?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지? 왜 우리의 생활은 계속 이렇게 어렵지? 이런 부분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대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가? 어려운 건가?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약 한 40년,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40년 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 스가랴서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40년 지난 뒤라면 또 무슨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또 다른 세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세대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신세대. 근데 이 신세대들이 태어나서 눈 딱 뜨니까 환경이 좋아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나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대학 오려고 공부했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일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청년들이, 믿음 가진 청년들에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점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도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세대들도 그랬어요. 특별히 1장부터 8장은,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의 1장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 새 성전 건축 사업을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학계 스가랴서가 같이 등장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힘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그 소망의 말씀들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앞에서 소망의 말씀들이 주어졌었던 거죠. 그거는 뭘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8장이 끝나고 9장, 어제부터 오늘 10장 나머지 장은 그 8장까지가 끝나고 40년이 지난 뒤에요. 그래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라요.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성전을 지어나가면서 막 소망이 필요할 때에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리. 그 다음에 오늘 9장부터 해서는 40년이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건 성전의 완공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제사장도 죽었어요. 에스라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나니까 뭐가 없었냐?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리더자가 없으니까 비전을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은 떨어지고, 그래서 9장부터 10장 그 이후에 뭐를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장까지 하고 9장부터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다음이에요. 배경이 좀 달라요.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스가랴서 마지막 그리고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어렵고 힘든, 그리고 위대한 리더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망을 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지면서 어려울 때에 제일 우리가 힘들고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죠. 계속되어지면 나 나을 수 있어? 에휴,
못 낳겠지 뭐. 이렇게 하고 소망이 사라지, 믿음이 사라지.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9장부터 말라기까지 기다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이 소망하는 리더자, 참 리더자, 참 지도자, 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배경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선한 목자. 요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찍 그에게로 나와서. 여기서 그에게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리더십을 연구하는 한 학자는 오늘날 가장 큰 현대인들의 의식 변화는 그들의 의식 속에 지도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지도자를 상실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을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정말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어 곤고를 당한다.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가 없다. 그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사람이 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그에게로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이다. 이방신인 드라빈같이 였다는 것을 말하거나 복술자처럼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을 하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할 때 항상 함께한다. 또한 목자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가는 양을 구원하듯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상처난 부위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목자와 같이 멸망하여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국가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참된 목자요, 지도자는 바로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집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말뚝과 같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신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라짐.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은 1절이에요. 1절 한번 보실래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9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세대요? 새로운 세대. 그런데 그 세대의 환경은 성전은 있으나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에 사라지면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소망이 있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보여지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에 봄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뭐하라? 구하라. 여러분, 봄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기, 우기는 10월부터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약 2월, 3월까지. 그때만 우기라 그래서 그때만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 우기 때에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하고, 한 2월, 3월 우리 봄이 되어질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엄청 중요한 비예요. 왜냐하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안 오면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알곡이 여물지를 못해요.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만큼 봄비는, 늦은 비는 중요한 비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산다는 건 그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오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는지. 봄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봄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밥 드실 거죠? 아침밥 꼭 드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매번 아침에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자마자 맨날 그 얘기예요? 안 하겠죠?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가끔씩 그걸 알고 있으면 말하겠지만, 그런데 안 하면 아이가 자꾸 아침밥을 걸르면 여러분들 꼭 잔소리 하죠? 오늘은 좀 아침밥 좀 먹고 가, 이 녀석아. 꼭 얘기해요. 안 하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봄비에 대한 간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세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당연히 구할 것도 구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만큼 이 세대가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가 더 안 되어져요.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내 눈의 환경 때문에 다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저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아유, 어떻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기도 자리로 가야지. 예, 그렇게 얘기하죠. 안 나올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많이 할 것 같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히려 청년들이 더 기도 자리에 정말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소망을 누구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명기의 말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된 그 신명기 세 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미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 약속이 이미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죠. 저희 아버지 월급날이면 맘모스빵을 사오셔서 제가 마중 안 나가다가 그 무서운 아버지 그날만은 꼭 마중 나갔다고. 왜요? 그게 제 아버지 약속이니까 사오실 거라는, 그날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 맘모스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니까 제가 잠을 안 자고 무서운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기도를 못하지?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왜 기도가 안 나오지가 아니라 주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서 약속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구나.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미 약속해 주셨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간구 안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구하는 기도 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낙비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부슬비가 아니라 넘쳐나는 소낙비,
확 쏟아져 내리는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은 소낙비처럼 내려주실 거예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드라빔과 복술차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것들, 특히 만몬주의 바라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한탕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굴려볼까? 그거에 눈이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내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7절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순간에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 갖고 소망으로 간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소낙비가 오늘도 은혜대로 충만히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시대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혹시나 드라빔을, 복술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으며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주여, 이때에 오히려 오늘 말씀의 외침과 같이 봄비가 필요할 때 간구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 갖고 구할 때에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소낙비를 간구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